말씀은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다윗의 시인데, 시편을 보시면은 대표적인 회개의 시가 7편이 나옵니다. 6절,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해서 한 7편을 대표적인 다윗의 회개의 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바로 이 시편 6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과 고난 중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무척 수척했답니다. 말랐다는 거죠. 삐쩍삐쩍 말랐다는 겁니다. 뼈가 떨린다. 뼈가 떨린다. 그리고 영혼이 떨린다. 10절에는요,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든 일 있으면 정말 이렇죠. 삐쩍삐쩍 마릅니다. 먹어도 살로 가지 않고 뼈가 떨린다. 두렵고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근심 걱정이 많아서 잠도 안 오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다윗이 이런 상태가 된 원인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분노. 주님께서 화가 나셨대요. 왜 화가 났을까요?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화가 나시는 거겠죠? 주님이 무슨 돈 못 벌어 왔다고 화내시고 말이야. 그러시겠습니까? 자기 주님 기분 나쁘다고 말이야. 컨디션 안 좋다고 짜증내고 이러실 분이 아니시죠? 주님이 우리한테 화를 내실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로 인해서 뼈가 말라가고 수척해져가고 영혼이 떨리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치려는 원수들 때문에 제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요,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요, 성령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누가 붙느냐? 사탄이 와서 붙습니다. 사탄 마귀가 와서 들러붙어요. 들러붙는데 붙으면 괴롭죠? 네,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은 성령과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은 사탄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는요,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죄를 지으면요, 심령이 근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근심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무슨 큰 해를 당하는 차원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피폐해져가요. 또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 내 심령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틀어지면은 그때는요, 모든 것이 다 틀어집니다. 사람은요, 꼭 아셔야 될 게 우리 영혼의 영향을 받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를 하도 져가지고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화인 받은 게 뭔지 아세요? 굳어진 거예요. 쉬운 말로 여러분 발뒤꿈치에 각질 있죠? 딱딱한 것처럼 이거 한번 살살 해보세요. 뾰족한 걸로 티도 안 나고 느낌이 안 옵니다. 왜? 굳은 살에 비해서.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양심의 화인을 받으면요, 그 죄를 못 느껴서 그렇지 실은 내 영혼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영혼이 근심하고 영혼이 떠옵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되고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혼이 먼저 주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되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 우리의 영혼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문제, 육체의 삶, 여러분 가운데 있는 환경이나 고민들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시간이 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사람이 뭐 걱정 있고 근심이 있으나 맨날 그렇습니까? 참 희한하게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언제 그러냐 또 지나고 또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혼은 안 그렇습니다. 영혼은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다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근심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영혼은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고 영혼이 잘못되면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기에 바세바의 범죄한 이후에 지은 죄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참 많이 냅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진짜건 아니건 간에 설령 진짜로 가정해서 봤을 때 보세요. 다윗의 지금 육체적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지요, 완전 범죄지요, 12거 사람도 없고 나단 선지자 하나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 그렇다고 큰 뭣도 아니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심령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혹시 우리의 삶도 어떤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내 생활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체크하고 점검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아무 문제 없고 내 처자식들이 잘 되고 다니까 괜찮을 것이고 축복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될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체크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런 마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다윗이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다 죄짓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들었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인정한 성경에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죄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 죄 안 짓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는데 딱 봤더니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보여요. 영안이 열리면. 보이면은요, 그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교회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쟤는 왜 저렇지? 라고 생각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영안 안 열려서 보지 못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맞죠? 네? 오히려 그냥 그 사람 안 돼가지고 걱정돼서 그냥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넘어져요. 근데 우린 영안이 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왜? 그죠? 왜? 물론 여러분, 여셔야 됩니다. 열려야 됩니다. 열리시면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부대기 무서워서 잘못당한다고 그거 죄 짓지 않으라고 아무것도 하나님 은사를 안 받고 하나님 일을 안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더 잘못된 거죠, 그런 마음들이. 그러나 중요한 건 항상 우리 인간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 한결같은 죄인이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잘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신앙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부터. 이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돼요. 아,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아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요.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돌아와. 내가 죄져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고 근심이고 고민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시는 것,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내 뼈가 막 흔들리고 진동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었어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로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 그래서 다른 거 안 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거, 뭐 상관없어요. 내가 좀 아픈 거, 내 건강이 좀 해쳐지는 거, 이런 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는 거.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여 돌아와, 여호와여 돌아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가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죄질 수 있다는 것, 연약한다는 걸 꼭 고백하시면서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또 내가 주였을 때 그러기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책망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두려운 겁니다.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히려 혼날 때에, 오히려 내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죄지면요, 이게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은혜 받으면 자꾸 기도하고 싶죠? 정상적입니다. 은혜 받으면 더 예배하고 싶어요. 더 찬양하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기도 나중에 해야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히려 물론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건 쉽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이게 뭐냐? 은혜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안 힘들어요. 근데 내가 죄 지르면요, 성령이 그냥 떠나가요. 그러니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죄 지면 되게 사람들이요, 교회를 멀리합니다. 예배당에 더 안 오고 기도를 더 안 하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지면 더 그래요. 근데 다윗은요, 지금 다윗의 위대한 게 이거예요. 죄 졌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의지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그럴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꾸 모르겠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해도 좋지만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자기 자신을 자꾸 깨우세요, 여러분.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 친구 중에 한 인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오고서 교회 오라고 했더니, 야, 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가면 교회가 죄로 물들까봐 못 가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사람한테 때렸는데, 여러분, 죄 졌을 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면목이 없어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참 인간적인 말 같지만 진짜 그냥 인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다 보면요, 애를 키우다 보면요, 애가 잘못합니다. 근데 잘못 혼내잖아요. 혼내는데 그 혼내는 엄마 아빠 나 혼낸다고 무섭다고 자꾸 뭘 피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같은 놈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어? 너는 주소 왔어? 나가 있는 자식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는데 또 부모 같은 진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청개구리처럼 다른 건 다 순종한다, 그것만 순종해. 청개구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하도 부모님 말 안 들으니까 청개구리가 죽을 때 유언했잖아요. 얘는 나랑 정반대로니까 기어오는 물가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근데 마지막 그거 하나만 순종하자, 청개구리가. 그래도 비 올 때는 개굴개굴 우는 우리 아버지 저기 미워 떠나간다고 이렇게 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드리란 말은 안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놈 제 꼴 보기 싫어, 나가 있는 짓이 했더니 그것만 순종해. 그래서 나가.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졌을 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화나셔서, 물론 그러신 분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혼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혼나는 하나님 무섭다고 더 멀리 가면은 더 큰 불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혹 사시면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 죄져서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럴수록 더 악착같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을 좀 뻔뻔하게 해야 된다고. 네, 뻔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세상에 체면 차리고 뭐 지금 이거 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바짓기둥이 붙잡고 늘어져서 진짜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밥상에 떨어지는 그거라도 주워 먹고라도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체면이 없고 내 지역사에 이목이 있고 내가 막 어떤 위치인데 있단 얘기를 하면은요, 그 진짜 불쌍한 인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더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다윗이 보세요, 8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쥐가 죄전 없어.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벌써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할 때를 보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받으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당당.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회개한 사람들에게는요, 주시는 분명한 마음과 확신이 있는데 이런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 이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른 땅에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 그 얘기 아시죠, 여러분요? 더 단단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했을 때, 물론 그 잘못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죄 진 다음에 더 단단해지니까 이번엔 죄 한번 져봐야지.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죄 짓고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분야식 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말을 이렇게 했던 탕자의 비유를 들어도 그렇잖아요. 별 문제 없던 자식과는요, 크게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속썩여서 막 살리니 죽이니 했던 막 그 자식은요, 더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그렇죠, 여러분요. 일할 때도 상전, 수전, 공준령 다 겪은 동료들은요, 애틋하죠, 여러분요. 군대 가면 전회가 왜 생길까요? 지지도 고생을 같이 해서 그래요. 요즘은 고생을 안 하니까 전회가 없대잖아요. 전회가 없대요. 너는 너고 나는 알아요. 병장은 병장대로 지 알아서 하는 거, 이등병 이등병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병장들을 그렇게 갈고 추드럽해서도요, 진짜 결정적으로 천리행군하고 어려울 때는 군장 다 짊어져 줍니다, 병장들이. 나가서요, 진짜 추운 겨울에는요, 오히려 병장들이 1인병한테 이불 더 주고요, 먹을 거 더 주고요,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요, 이 7편의 회개의 시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더 견고하게 하고 다윗을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 묶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면요, 부끄러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신앙이 있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항상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오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줄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넘어졌던 이 자리에서 영원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